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박자는 좀 어긋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 난 그 고백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조지 뮬러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 조지 뮬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5가지 원칙을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란: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것.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는 것.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는 것.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 이 5가지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7문에서도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117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신 기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둘째는 우리가 공궁하고 비참한 상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귀하신 그의 면전에서 겸손해지는 기도. 셋째는 비록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그가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는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그 끈기 있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살펴봤던 이런 기도의 원칙들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1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문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낙심되고 그리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간구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는 그런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려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간구를 드릴 때 진짜 몰상식하게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일반적이지 않는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법한 만한 그런 것들을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뭐 우리가 진짜 무턱대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 100억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름대로 조정하고 타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의 태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구차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함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려 80년 동안 평온함을 누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에옷이 죽고 난 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압제당하고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 배은망덕하여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말 그때라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학대로 인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준비하였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응답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는지를 그 이후 절부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구원해줄 난세의 그런 영웅을 출현시켜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지금 혼잡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항하여 단번에 승리함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압제당하기 이전에 사사 에훗이 이런 영웅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매우 실망스러운 응답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심한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난세의 영웅을 바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남편의 아내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야 한민족의 지도자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의 여자는 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건장한 남자가 세워져도 그 모자랄 판에 한 남편인 아내, 쉽게 말해서 가정주부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기도의 응답이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특전사 출신의 키 190cm의 건장한 남자와 누군가 싸워야 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가정주부가 싸우겠다고 저벅저벅 걸어 나온다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한국의 주부라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가긴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항해야 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결코 얕잡아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빈은 가나안 왕으로서 오랫동안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수련해온 사람입니다. 왕까지 될 정도면 전장에서의 그런 높은 전략과 리더십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통 가운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가정주부를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응답해 주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4장 5절 보면 그녀가 사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기본적인 사사의 업무를 잘 수행했던 것을 보면 그녀가 아예 무지하다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 급박했고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은 너무나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은 고사하고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사사가 세워졌다는 그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음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도 모자라 드보라를 통해 이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그 철병거들을 모두 무찔러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압제당한 지가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그 횡포를 견디다가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상황입니다.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다가 1년도 아닌 심한 학대 가운데 무려 20년을 고통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패배감에 쩔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도 처음 이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야빈을 이겨볼 거라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대항할 이길 수단과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생각해보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무기며 모든 전쟁의 물자들을 철저한 감시 속에 관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의 입을 통하여서 다고짜고짜 전쟁에 나올 10,000명을 모집하라라고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대상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적군에 비해서 제대로 된 무기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나 그들의 마음은 패배감으로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될 수 있는 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러 모아서 옛날 중국처럼 인의 전술을 써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이 철병거 900대와 함께 싸울 오로지 10,000명의 군인들만 모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사사 드보라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시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사사가 저기 서 있으니 정말 헛소리하고나 있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8절에 나타난 여러분 바락의 반응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출중했거나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이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않는 한 나도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전쟁에 패배할 게 뻔한데 자신이 그 책임을 그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우고 무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이 가나안 군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단 1만 명의 군인들만 부르셔서 싸우도록 하셨다라는 말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심한 학대를 받아 부르짖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세 영웅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가정주부를 여사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작 1만 명의 패잔병을 모아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대응하여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사사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능력이고 어떤 위치였고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응답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구원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느냐,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응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단번에 구원할 영웅이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를 만한 군대를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응답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도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큰 변화가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섭섭함과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